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게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받는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강력하게 상징하는 성경의 상징물은 바로 법궤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궤 위에 항상 임재하셨거든요. 이 법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 위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이제 광야 시절에는요 이 법궤가 중심으로 12지파가 이 편대를 만들어서 주거를 했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 법궤가 움직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법궤가 멈추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걸음을 멈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고 법궤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제일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도 법궤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는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법궤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법궤를 빼앗기긴 했는데, 블레셋이 법궤를 가져가긴 했는데, 하나님이 이 법궤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법궤가 가는 블레셋 지역마다 막 종기가 나고 막 쥐가 나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이스라엘로 법궤를 다시 마차에 태워서, 수레에 태워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벳세메스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이고, 이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무려 20년이나 그 법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법궤를 다시 모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 그 아미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이렇게 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이 법궤는 이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 책임자가 돼서 옮겼는데, 이 소 달구지로 법궤를 옮기다 보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이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법궤를 막아섰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시로 그것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임시적으로 모셔둡니다. 이때 이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벳에돔의 가정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사무엘하 6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보면요, 그 집의 모든 일들이 형통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집에 한 사람만 성공해도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은 3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자녀손들까지 대대로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이처럼 성도들에게 큰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 오벳 에돔의 가정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오벳 에돔의 가정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오벳 에돔의 이런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고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자식들까지 세상에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은요, 이제 다윗이 드디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모셔놨던 것을 가지고 다윗성에 있는 이 성전으로 법궤를 옮기면서 너무나 감격하여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올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웃는다고 복이 오겠습니까? 복이 올 수도 있겠죠.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는 게 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는 복을 내려주십니까? 오늘 본문 1, 2절은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터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요, 하늘을 만드시고요, 또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이후에 빛을 감당할 수 있는 해달별을 또 만드시고 또 하늘의 새를, 바다의 생물들을, 땅의 짐승들을 다 그렇게 만드신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삶의 발판을 다 마련한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지금 먹고 사는 것, 입고 자고 쉬는 것,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요한계시록 이 나팔 심판과 또 대접 심판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던 삶의 발판들, 하나님이 하늘을, 땅을, 강들을, 또 여러 가지 이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뭉개뜨리고 다 파괴하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걸, 너가 누리고 있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준 거야. 그거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 빼앗아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 인정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내게 주신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누굴 위해서 써야 돼요?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누굴 위해서 써야 돼요?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열정을, 힘을, 우리의 힘과 열정의 주인 대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성산,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잘 보이고 싶어서 참 교회에 오기 전에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단정하게 꾸미고 온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정성을 봐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 몇 시간씩 꾸미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 10분, 20분 정도는 모르는데 막 2시간씩 앉아갖고 예배 보러 오는데 꾸미는 건 하나님 보여주려고 꾸미는 게 아니고 아마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꾸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매들은 하나님한테 중심을 보이고 싶다고 막 배꼽티를 입고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1년 내내 배꼽티를 입고 와도 하나님이 중심을 못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보면 3절에 6절에 보면 이 4가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삶에 있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피를 묻히지 않는, 남을 해하는 피를 묻히지 않은 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등쳐먹고 해를 끼치는 손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뭘 끼쳐야 돼요?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쳐야 되겠죠. 또한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은혜에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요, 허무한 것, 세상, 우상들, 세상 쾌락에 쫓지 않는다, 그 마음속에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가치한 것, 어리석은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거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돈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뻐지는 거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대부분 이미 그걸 초월한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조금만 누가 예쁘게 오면 시기 질투 나왔고, 저거 다 화장빨이라고, 수술했을 거라고 망태에서 모함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되는데, 이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한 말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약속은 아주 청산유수로 하는데 그 말 한 발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그 사람이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약속한 것을, 말한 것을 여러분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왜?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니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말한 것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한 거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놀라운 지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말한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가급적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교회에서도 말 없던 말까지 탁 만들어내갖고 말이 문제가 돼서 말도 지키지도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거.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진실이라고 해도 절대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배우의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축복의 현장에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말 같아도 참 어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세상에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온몸 쑤시고 아픈 질병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목적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은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려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묘사하고 있냐면, 이 왕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왕궁으로 이 회귀하는, 돌아가는 이런 장면들을 묘사하면서 이제 왕이 궁궐에 들어가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 보좌에 앉는 그런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왕이 하늘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온 백성들이 성전의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몹시 기분이 불편합니다. 다음에 오세요. 하나님, 이거 좀 저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면, 말씀으로 녹화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을지라도, 내가 상황이 좀 안 좋을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찾으시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발 역사를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때로는 가시 같은 말씀으로 나를 찾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으로, 상황으로 나를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받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이 5절에 나오는 이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히브리어 단어로 보니까 이 베라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베라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복을 베풀어 주는 자의 영적인 권세와 힘을 전달받는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이요,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언제나 모시려고, 내게 달콤한 말씀뿐만 아니고 내게 쓰디쓴 말씀이라도 내가 받아들이려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있어야 믿음의 성도들이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삶의 상황들이 힘들지라도, 때로는 참담하고 억울할지라도, 답답할지라도, 육신의 질병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힘겨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시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오벳 에돔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